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에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부부가 로마에 있는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는데 이 부부는 고린도에 있을 때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고 에베소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국교로 정했을 때 비로소, 그때가 313년이잖아요. 그 이후로 교회 건물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 건물, 예배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어디서 모이느냐? 가정에서 모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목장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목장에서 모였다 그 말이죠. 어느 한 가정이 집을 오픈한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후에 이제 건물들이 섰지만 처음에 개척될 때는 다 가정에서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집을 오픈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굉장한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조그만 이 공간이지만 아내에게는 이 소박한 안식처고 그리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집을 개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개방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잘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목장으로 모여 성도들을 대접하고 교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집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로 그렇게 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말이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부의 헌신을 한마디로 더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두 부부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느낀 것을 지금 이 편지에다 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헌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도 참 제 믿음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점검을 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가면 너 죽는다. 화성교사 가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세 딸과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헌신했던 그 헌신이 평생에 계속돼야 될 텐데 실제로 9명, 12명이 사살됐을 때 하루 저녁에 5명이 죽어 넘어져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철수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수하고 18년을 지내니까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 간증하시겠지만 얼마나 주변이 놀랍게 변해버렸습니까? 이 복음의 역사예요.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 참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땅에서 사역할 때 가장 잊지 못할 동역자가 누구였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요한, 사도들 눈에 없어. 제 생각에는 목회자도 아니고 다른 선교사도 아니고 선배 선교사였던 바나바도 아니고 당장 주님,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이 동역자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헌신적인 동역을 통해서 피 묻은 복음 증거 사역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죠? 네.
우리가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헌신된 이 통역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 왜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 바울과 동일한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세 사람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도전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베베, 브리스길라 혹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생산되느냐, 얼마나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우리 파송교회가 $500를 선교비로 책정해 줬어요. $500 가지고는 두 부부가 어느 학교 다니는 돈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오늘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넓은 땅을 사는 거 봤죠? 건물들이 막 서 있는 거 봤죠?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은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헌신된 사람을 키워내느냐가 그 나라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일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성도님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인사를 부탁드린 거예요. 주님께 충성할 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도전했어요. 자기 살을 깎아 먹이지 않으면 제자를 만들기 어렵다.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자기를 희생해야 동역자를 만들 수 있다.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 먹이는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 먹이는 목장의 목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 먹이는 교회 중직들, 생각만 해도 가슴에 설레는 동역자들, 이 헌신의 자세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런 동역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AD 300년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300년 동안 소름이 끼치고 공포스러운 어마어마한 핍박이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300년 뒤에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어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헌신된 동역자들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훈련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받고 동역자로 헌신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